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마셔도 다시 목마른 그런 물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의 생수, 은혜의 생수 오늘 마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별하고 소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별하고 소통하라. 철로역정을 읽을 때 제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 자기가 있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시온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제 작은 염려가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칫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쉬울 수 있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난다라는 거 이거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생전 가보지 않은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었어요. 그렇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다 이사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이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옛적 우리의 생활의 습관, 가치관 그것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는 이 세상의 패턴, 영어로 보면 패턴, 이 세상의 방식, 삶의 방식, 가치관 그것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는 방화동에 수년 또 수십 년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사 가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이 세계, 세상 또 우리가 이 교회와 세상은 두 가지 이중적인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개념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해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단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소통하는 두 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이중적인 그런 관점과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의 일들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맛이른 소금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지 않는 그런 빛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은 있는데 소통을 못한다. 그냥 우리 안에서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또 생각할 때에 지난 6월 29일에 우리 정의당의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발의됐다가 또 폐기되기를 반복한 일이에요. 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은 지금 반대 집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하는가 하는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집에서 하면 거의 대부분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진보와 보수 또 좌우익의 어떤 진영 논리와 같은 이런 구분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분별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소통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하나는 평화를 위해서 서로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는 여러분께서 서로에 대해서 경청할 귀가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히 싸움만 하시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 경청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적인 방식이고 인격적인 소통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 가지고 태극기 집회 가는 분도 있고 촛불 집회 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지지하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는 노력은 함께 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이나 서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판단을 보류하시고 서로를 경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여러분 소원하면서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은 아니 차별하지 말자는데 우리 인권을 강조하자는데 왜 그거를 교회가 반대하나 이런 부담감,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 차별을 반대합니다. 교회는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종교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그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신앙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당시 우리 조선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차별이 있었어요. 제도적인 차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신앙 안에서 그 모든 차별을 철폐했어요. 그래서 양반과 상놈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사람 취급 못 받던 어린이들이 존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 회개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났어요. 노름하던 사람 노름 끊고요. 축첩하던 사람들은 그 관계를 정리했고 그리고 술 담배에 쩔어 살던 사람들이 그런 남성들이 많았는데 그런 남성들이 끊고 나가서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사회로 변모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 양반들은
자기 집의 노비 문서를 다 찢고 불태워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예요. 이게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러한 차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다 맞아주십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음행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는데 예수님, 선생님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고소하려고, 빌미를 찾으려고 이것을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도 잡아와야죠. 음행은 같이 했는데 어떻게 여자만 잡아와서 그렇게 정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돌을 던지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랑의 법이 깨지는 것이고, 돌을 던지지 말라. 그럼 율법을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예수님은 고소될 수 있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로우시고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숨은 의도를 다 분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생각해보지 않은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내용에 찬성한 겁니까? 반대한 겁니까? 예수님은 율법대로 돌을 던져라 얘기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숨겨진 의도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서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당신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중간의 과정은 됐고, 그러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여당 편입니까? 야당 편입니까?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이것만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대답을 해도 50%의 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에 보여지는 일들만이 아니라 숨겨진 의도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또한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아는 내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언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것은 이 세상의 숨은 의도를 분별하지 않고, 그것을 못하고 이분법적인 이런 흑백 논리에 빠지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이 편이냐 내 편이냐, 그런 관점으로 나가면 교회는 다 쪼개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만 남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판단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용서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여인이 음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거예요. 이 여인이 음행한 것, 그것은 자기 개인의 취향이고 사랑의 문제이니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음행의 죄이지만 그러나 나는 용서한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분명히 분별하셨고 사랑으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소통을 했고 이 여인과도 소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통을 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 돌을 내려놓고 간 것이고,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뒤에 내용은 없지만은 아마 다시는 음행하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신앙 양심, 저의 신학적인 양심을 가지고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성적 소수자들이나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시지만 그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수자들보다 동성애자들보다 우리가 더 낫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분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오늘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더 나아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는 것, 이것은 성소수자들이나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차별금지 법안,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 의견이 있잖아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자유이에요. 그러나 그 찬성과 반대 이유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안 제가 뽑아서 다 읽어봤는데요. 이 법안에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안의 내용이 포괄적이라는 데 1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적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두리뭉실한 거거든요. 법 조항이 두리뭉실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제정될 때는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현실에서 상황 가운데 부딪히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 어디 있었냐라고 할 때 두리뭉실하게 들어있는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하면 그냥 그렇게 다 해석이 되고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법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도 이 평등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고, 여기 이 헌법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고,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뭐 양성평등법, 이런 것들을 위시로 해서 20여 개가 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안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포괄적으로 해서 23가지의 유형을 한꺼번에 담아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다른 내용들은 대부분 다른 기존에 있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으로 이것이 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 23가지 중에서 성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각 항목마다 거의 들어가 있는 말이 성별을 이유로,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정체성, 이런 내용들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 소수자 또는 동성애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법안이 된다, 법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다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고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법안이 되면은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면 그 법으로 잣대를 대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이 차별금지법안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 입법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과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한 우리에게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또 유엔에서 강권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대한 물결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론화하고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의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률이라는 것이요, 이 구성원들이 함께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랬을 때 이것이 정당한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법률이 됐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조항을 직접 보여드리겠는데요. 2조 1항에 보면 성별이란, 여기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것이 성별을 이유로 이거예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제3의 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2조 4항에 보면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이 등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등이라는 말 안에 우리가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등이라는 말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5항에 보면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 법률 내용으로 보면은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들이냐 딸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성별 정체성은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고 느끼고 표현하면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인데 내가 딸이다, 나는 여자다 그러면은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남자라고 그랬다가 여성이 남자로 됐다가 다시 나중에 지나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시 여성인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수술하고 그렇게 법을 고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제3의 성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젠더 퀴어, 바이젠더, 안트로진,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젠더 플루이드. 저도 이게 다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3의 성,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규정하는 말들이 지금 숱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성적 지향은 어떤 성에 끌리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성적 지향.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는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끌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인데, 성적 지향은 여러 가지 성별 정체성을 다양하게 놨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고 동성애는 대부분이 이제 성관계를 다 포함합니다. LGBT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소수자들을 나타내는 LGBT라는 말은 L은 레즈비언, 여성과 여성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G는 게이, 남성과 남성, B는 바이섹슈얼, 여성 남성 모두와 또 성적으로 끌리고 관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T는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는 여러분 아시겠죠? LGBT, 그냥 우리가 동성애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LGBT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요즘에는 덧붙여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AIQ, A는 무성애자, asexual, I는 간성애자, intersex, 그리고 Q는 내가 아직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모르겠고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퀘스처너, 이런 분류가 붙어 있어요. 요즘에는 여기에다가 OC가 더 붙어서 나오는데, O는 범성애자를 말합니다. 오픈 섹슈얼 또는 팬섹슈얼을 말하는 것이고, C는 크로스드레서,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 옷 입고 다니는 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소수자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그런 분류 말고도 다양한 분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이 내용도 충분히
이해도 못하고 있고 이런 관념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이 대다수인데 뭐뭐 등라는 포괄적이라는 말로 두리뭉실하게 법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차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차별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법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주관적으로 자기 감정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신고를 하면 그게 차별 행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차별인지 아닌지 그 판가름해야 되는데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 의무가 신고한 사람이 아니라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2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있어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런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안 자체가 소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무고한 사람을 오히려 역차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설교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말하면 고소당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JTB 뉴스룸 팩트체크 시간에 이 얘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의 적용 영역이 나오는데 적용 영역이 네 군데예요. 하나는 고용, 또는 재화 등 공급 이용, 세 번째는 교육 훈련, 네 번째는 행정 서비스.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 영역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거나 밖에서 전도하다고 그렇게 해서 고소돼서 잡혀가고 그럴 일은 없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지금 이 법안만으로는 그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법이 상정이 되면 그 안에서 개정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또 하나 우리가 교회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나왔는데 우리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것을 문화시설로 생각한다. 그리고 설교를 그냥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교육 내용 중에서 나는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한 성적 소수자가 신고를 하면 이것이 고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장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 사례를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해외 사례들을 얘기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적인 매체인 뉴스엔조이에서는 이것을 또 팩트 체크하면서 그 내용들이 실제와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엔조이의 팩트 체크에 대해서 진평연,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의 줄임말인데, 여기서는 이 뉴스엔조이의 팩트 체크를 다시 객관적 자료로 팩트 체크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얘기하고 뭐 기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도 같이 양쪽의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시간상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분 다 들어보시라라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만 듣지 마시고 내가 주로 늘 듣는 언론,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내 어떤 정치적 성향, 이런 것으로 그냥 판단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귀를 열고 다 경청하고 비교하고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저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듣고 같이 우리가 소통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이렇게 상이한 견해와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특별히 성 정체성에 대해서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우리는 당연히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대세는 후천적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윤리적인 문제로 주관적 판단만을 가지고 그것을 법안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의견들을 가진 건강한 일반 시민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참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힘으로 저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또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소통하지 않고 힘으로만 저지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들이 이제 언론화가 되면 이제 무작정 반대하는 이 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여론은 교회에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보편적인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객관적이지 않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어떤 여러분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은 삼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소통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일단 벌써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양심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안에 신앙 양심을 가지고 분별하는 내용을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으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과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는 노력이 끝없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동시에 이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과 소통,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는 영역인데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혼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깨어서 분별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소통하는 저 여러분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부딪히고 싸우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분별하기를 마음을 힘쓰고 또 소통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 일들이 우리 자신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사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